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받을 길이라는 것을 정말 확인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확인되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어린 자녀에 대한 영적 규례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읽어가는 중에 지금 레위기까지 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예언한 대로 멸망받았죠. 그때 존 칼레라고 하는 랍비가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회당만은 무너뜨리지 말고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너무 신중하게 부탁하니까 디도 장군이 그 부탁을 들어서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회당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죠. 이렇듯이 오늘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일단 좀 복잡하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많이 나오고 피가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례가 많고 그중에 오늘 12장은 아들을 낳거든 생식기 끝을 자르는 예식을 하라. 그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할례를 해라. 딸을 낳거는 정결케 하고 아들을 낳거는 할례를 행해라. 8일 만에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자녀에 대한 영적 규례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손해가 되느냐, 또 이기는 방법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한비자나 뭐 군주론이나 이런 것을 따라 사람들은 인생관을 삼습니다. 또 돈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듣기 힘들 정도로 강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머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덮어버리죠.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자꾸 나오니까요. 애굽에서 각인된 것을 뽑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모세오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반드시 들이닥치는 근본 문제와 그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이 사단은 은밀하게 속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이 언약적 축복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을 넣으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더 어려워지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그런 가능성으로 사니까 근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시대가 됐는데 다 타락하게 됐죠. 하나님 없는 시대를 만든 겁니다. 이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들이닥치는 근본 문제가 바벨탑만 쌓는 겁니다. 바벨탑 쌓다가 결국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이게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노예가 돼버리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인간에게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오순절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또 수장절 너희 곡식을 창고에 거두게 드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레위기에는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개입니다. 짐승을 드리고 있고 곡식을 드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을 드리는 제사의 열쇠는 피죠. 곡식은 그냥 고운 가루를 내서 드리면 되는 거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서죠. 성경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창세기 6장 타락 문화에서 해방되는 것, 살아남는 것, 무너지는 바벨탑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마귀의 배경에서 묶인 데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그게 레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각인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 사람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미칠 정도로 거기에 몰두해 있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각인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40년 광야의 기간을 끌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험한 길, 광야길 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애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앞으로 가는 길에 내 앞에 있는 요단을 가르겠다.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 앞으로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게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후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아들, 딸들에게 할례와 결례를 행해라. 사단은 7군데를 먼저 공격했죠.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자녀를 가지게 되면 태아 때, 영아 때, 가장 중요한 때 이때 공격하는 겁니다. 모든 근본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종교의식으로만 행했습니다. 유치원을 갈 때 갈등의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차회의 첫 시작입니다. 그 아이를 누가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환점이 나오게 되는 시기가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얼마만큼 작은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하냐. 그 그릇이 대학 때 만들어지죠. 이미 청년 때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오랫동안 40년 동안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너희 백성은 다르다. 애굽에서 있었던 종, 노예, 광야 의식을 끊어버려라. 우리의 영적 문제를 절대 후대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제대로 누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기독교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출세하려고 열심히 뛰다가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런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얼만큼 제대로 누리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10배, 20배 일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장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